예, 오늘은 15일째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40일 3주차로서 이번 주간에는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을 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메리엄 웨스터의 온라인 사전에는 의사소통을 기호, 신호 또는 행동의 일반적인 체계를 통해 개인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웨스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실생활에 있어서의 정의는 다음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감정이나 행동, 배경, 바람 등 갈등을 일으키는 체계를 통해 개인들이 정보에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 의사소통이라는 환상 특급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배우자, 직장 동료, 또 자녀, 친한 친구, 여러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잘못된 말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핵융합을 위해 가열되는 원자로처럼 대화는 열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멈출 만한 힘이 없으므로 우리는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때로는 한층 더 나쁜 형태인 대화를 중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나는 교회의 한 전문 비서에 축 처진 기분을 위로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한 말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차에 연료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의사소통이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몇십 년 동안 창고 안에 갇혀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연료가 떨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적합한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삶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적합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차의 연료 탱크에 물이나 전지산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꼭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단답형 의사소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내 책장에는 30초 안에 의사를 전달하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120쪽짜리 책인데 작가는 30초 안에 의사를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30초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의사소통에 대한 설교를 작성하고 있을 때 나의 딸 엘리사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나비 모양 너트가 있어요. 물리학 수업에 필요한 모터를 만들어야 해서요. 아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 사렴. 너트에 필요한 볼트도 몇 개 있을 거야. 볼트가 아니라 스크루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아버지다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너는 볼트에 너트를 스크루하는 거지. 그건 스크루가 아니라 볼트라고 한단다. 알겠습니다, 아빠.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만 끊어야겠어요.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내 중 50%가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이혼한 사람 중에 86%가 이혼의 원인이 부족한 대화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젊은이 중 25%가 아버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의사소통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의사소통은 흑과 백이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항상 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의미의 섬세한 묘사와 차이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 의사소통 예술가로서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유치원의 굵은 크레파스를 작은 손에 쥐고 색칠 공부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가르쳐준 전문가, 의사소통의 걸작을 그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완벽한 의사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가지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서 의사소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죄인이든 교만한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대화 기술에 대해 생각하지만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소통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공부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부터 의사소통에 대한 3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이 3가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의사소통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의사소통에는 언제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직한 의사소통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나는 이 중 어떤 것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대신 이 가르침들은 모두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 반갑지 않은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리의 정원을 산책하려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정직함을 향한 봅슬레이를 타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 본보기에는 우리 말이 우리 관계에 새로운 감동과 친밀함을 가져다 줄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 2마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여곡절 끝에 소녀에게 다가오셨고 소녀가 병에 걸려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중요한 정부 관리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하고 있었고 그는 자기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라는 이 관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붐비는 시장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딸을 도와주시겠다는 승낙을 얻어냅니다. 걱정으로 굳어진 얼굴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따라 올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사람들 사이를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다면 야이로는 분명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매초 흘러가는 시간을 세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한 여인을 고치기 위해 몇 분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 속을 빠져나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야이로가 왜 좀 더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왜 오시는 도중에 거기서 멈추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이로가 속한 사회라면 가족과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물이 순식간에 웃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지나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몸을 구부리신 다음 그녀의 귀에 두 마디 말을 속삭입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부모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디의 말, 그리고 기적.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은 관계를 치유할 수 있고 믿음을 치유할 수 있고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산산이 부서진 희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소통은 쉽지 않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의사소통에서 연료가 공급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잠언 12장 1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유의 말을 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